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신부,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야, 오늘은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이구나,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녀를 떠나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멘. 약혼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 살 집이 다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 집, 예수님과 살 집을 마련하고 계셔요. 다 마련되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름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도, 제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신부, 빛의 아들, 등등등, 친구, 여러 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신랑에게 존귀함 받고 기뻐함을 받는 현숙한 신부들로 거듭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에서 현숙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이라고 하는데 힘, 능력, 용감함, 용맹함, 담대함, 재능, 능한, 권세, 재물, 재산, 이런 뜻이 있어요. 현숙한에는. 여러분, 언뜻 이 말을 들을 때에 언뜻 생각하면 여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용맹하고 강하고 재물도 있고 능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주로 남성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KJV에서는 덕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NIV에서는 고상한 성품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현숙한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미덕이 있고 정신적인 어떤 고상함, 이런 면에서 이 현숙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겠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요.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성품을 가짐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 주님,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주는요, 히브리어로 페니님이라고 하는데 산호, 루비, 보석, 다양한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가장 값진 보석을 얻는 것과 같아서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이런 현숙한
현숙한 사람을 주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에서 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권은 언제 오느냐? 영권이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아멘. 인권이 오면 물권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영권입니다. 그래서 영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열리면 인권이 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오고요. 그 만남의 축복이 오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찾아와야 돼. 아멘. 그러려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렇게 귀한 자,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을 내 옆에 있다면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가 없대요.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많으면 귀하겠습니까? 흔하지 귀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석 같은 자가 찾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종말의 때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신부를 내가 찾아보기가 힘들다. 주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온전히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현숙한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숙한 신부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런 여인을 만난 자의 남편은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 우리를 믿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믿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사람이 없는데 너는 믿어.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긴다라는 건 너를 믿기 때문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맡기려고 하는데도 난 못한다고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 거기에 우리가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자, 신뢰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권이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보니까요, 경제적인 역량이 여러분 탁월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현숙한 신부가 되어서 복된 자로 인정받고 주님께 신뢰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현숙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 현숙한 신부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숙한 신부는 남편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막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예, 걱정할 게 없어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경제력이 있어서 남편이 재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늘 풍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아내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걱정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근심이 되고 있진 않았는가? 늘 주님이 나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진 않았는가? 주님이 나를 보면서 늘 탄식하고 있진 않았는가?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계셔요. 근데 그 임마누엘로 계시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그렇게 사셨더라면 이제 회개하시고 올해는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현숙한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현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현숙한 신부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남편에게 선을 행한대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삶에 총체적인 기쁨을 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우리가 자녀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변함없이 선을 행한다라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뢰함을 받고 주님께 선을 행한다라는 거, 주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도 힘듭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기쁨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슬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항상 주님께 선을 행하며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며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도 그런 삶을 살려고 늘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현숙한 신부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현숙한 신부는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대요. 현숙한 이 신부가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대요. 그 당시에 양털과 삼은요, 이렇게 옷감을 비롯한 각종 직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귀한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풍부해요. 지위도 높아요. 그래서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자기는 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안 하고 말로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수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재료를 구해다가 직접 노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숙한 신부는요, 주님을 위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왔대요.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품을 팔아야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런 거예요. 싼 값으로 좋은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그 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집안의 양식을 위해 큰 안목을 가지고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은요, 새벽에 일찍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또 집안일을 내가 못하는 거, 또 종들이 할 일은 종들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일꾼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하여 준다. 그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아내는요, 없는 일도 톡톡 만들죠. 작은 일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그냥 큰 일도 작게 만들어버려. 그냥 알아서 무리 없이 다 잘 처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립니다.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 때에 깊이 생각한대요. 그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샀대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을 샀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산 거죠. 열매를 거둬서 여러분 그것으로 가정을 살피고 그 하인들을 살피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요, 비장한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으며 이게 뭐예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짐했다는 거예요. 허리를 딱 묶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허리가 해벌레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딱 묶고 허리띠를 딱 조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각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결단과 각오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이랬습니다.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있다. 이거는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19절에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베옷을 지어 팔고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히고 따뜻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겨울에 춥지 않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보살피고 있잖아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도 깨끗한 베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다 자기의 모든 걸 풀어헤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갈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에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잘 살펴서 남편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합시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가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성경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가정과 개인의 영적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발전함으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주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현숙한 신부는 어떤 삶을 삽니까? 삶에서 덕을 세웁니다. 현숙한 신부는요, 가정에서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며 삽니다. 남을 도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요. 20절에서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물질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더 이렇게 인색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돈을 벌었지만 그것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능력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숙한 아내는요,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올바른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현숙한 아내는요, 지혜로 남편을 유력한 지도자로 만들었대요. 오늘 보니까 23절에서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벽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성문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거기서 사건을 처리하는 장소에 말하자면 법정이에요. 성문은 법정.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법정에 앉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아내를 맞이한 이 남편은 그런 높은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어려울 때 돕습니다. 남편이 용기를 잃을 때 용기를 북돋워 주고요. 남편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덮어주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가 어려울 때 돕고 아내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으면 남편이 채워주고 이런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현숙한 신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네 가지의 이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31장의 결말이 뭐냐면 바로 이 30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도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윤리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른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언서에는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31장인데 매일 한 장씩 매달 한 번 읽으며 우리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살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은요. 1장부터 31장까지.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오늘 31장의 30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은 거칠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여인들은 아름답자, 건강하자, 예뻐지자, 뭐 많은 돈을 갖자, 뭐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자. 그냥 우리들 생각이 건강하자, 돈을 많이 벌자, 높은 명예를 갖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 겉모양에 중심이 가 있다면 그 겉모양에 의존하는 삶이라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행복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떻게 해야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초의 그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봤어요. 그 전에는 안 봤죠.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자 선악과를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버금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뭡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거였어요. 저주였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저주였고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어서 세상 것을 먹으면 불행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 있게 살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본문의 현숙한 아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찾았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대요. 이 축복이 영원하대요. 아멘. 이런 축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걸 기억하시겠대요. 영원히 기억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겠대요.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현숙한 여인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신부가 되어서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바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모두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현숙한 신부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평생 앞으로의 평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2023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과 삶의 지혜를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현숙한 아내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